창세기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물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럼 누가 마무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그분만 신뢰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흑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속에 있었다. 혼돈,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허,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흑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본문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이랬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내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흑암 속에 있었어요. 내 생각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오늘도 구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막 수도 없는 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은요, 늘 텅 비어 있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위로가 될까? 그리고 무언가 좋은 어떤 내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한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사님? 그게 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손대기 전의 상태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것이 인간 속에 그대로 들어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게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존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복잡하죠. 그게 혼돈이라고 했어요. 감정은 텅 비어 있죠. 공허라고 했어요. 내 행동은, 내 의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흑암 속에 헤매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해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이걸 예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구원을 받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도 들랑달랑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늘 그분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는 들랑달랑 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시는데 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 은혜 집사님 오늘 안 왔냐? 길이 미끄러워서 안 왔구나. 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예,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선사님, 혼란스럽죠? 혼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한 혼란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랬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 게벼. 그래서 예수님 말고 또 딴짓하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 안에서도 계속 수시로 움직이는 내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구원해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들은 소리는 있으셔가지고 나는 세 가지 얘기하면 돼. 여기도 세 가지니까 나는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쭉 스트레이트로 나간 거 있잖아요. 14장 6절 나는 부활은 11장에서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는 그렇지. 길이 나와야 돼요. 길이. 참 길이 없다. 길이 나와야 돼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내가 길이 될 것이다. 혼돈 가운데 있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찾아 헤매는 뭡니까? 머리에 뚜껑 하나 뒤집어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막 두꺼운 책, 우리 전사님도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얇은 책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헤매는 그 진리가 뭔지를 찾는 두드리는 그 인생에게 그 혼돈과 혼란과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에게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 네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할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생각에 복잡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 진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 복잡하세요? 오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텅 비었어요. 공허해요. 영문 성경에는 empty라고 했거든요. void 혹은 empty 이렇게. 이 텅 비어 있는 곳에 뭘로 채워 놓으시겠대? 예수님이 생명. 내가 생명을 꽉 넣어 주겠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감정 속에 자리를 잡아서 운행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왜 헤매는 줄 아세요?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으니까. 생명이 아닌 것만 골라서 붙잖아요. 너 남편 5이잖아. 생명이 아닌 것만 붙잡잖아요. 이게 공허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선포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 그 모습 모든 인생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죄 가운데서. 그런데 그들에게
그 혼돈 가운데 있고 혼란스러워 있는 그 자들에게 내가 진리가 될 것이야. 그리고 흑암 속에서 헤매는 그 인생들에게 내가 길이 될 것이야. 텅 비어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생명이 될 것이야. 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볼 것은 혼돈입니다. 혼돈, formless, 형태가 없다. 원어는 토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토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우는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땅을 대상으로 할 때는 황폐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 이런 흙이나 땅 얘기할 때는 황폐하고,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상태. 그리고 그 안에 형태가 없는 무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또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상태, 그리고 비합리적인 상태. 합리적이지 않아. 여러분, 생각이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꼬여. 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뜻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헛되다. 헛되다. 내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계속 가보았지만 헛된 것이었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그 많은 지식을 다 가져봤지만, 내가 그 많은 부를 다 누려봤지만, 내가 그 많은 권력을 다 가져봤지만 헛되다. 이게 혼돈, 토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이 토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여기 2절 말고, 지금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2절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이 토후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서 만나셨대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 광야가 토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호흡은 운행하셨다. 그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인큐베이트. 그걸 감싸고 도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생기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누가 감싸고 운행하신다 지금? 아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라니까. 인큐베이터 사람들이 만들어놨지만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소망이 없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이 소망이 없는 상태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 안에 손바닥만 해. 우리 생기 손바닥만 더라고. 근데 다 있어. 발가락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 손바닥만 해요. 이 지금 천지가 창조되는 이 시점이 창조되기 전에 소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이거 역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지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지금 인큐베 감싸시고 도시는, 이게 선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삼위의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여러분 생각 속에 운행하시길 바라요. 생각아 교사할지어다. 생각아 바꿔. 생각아 이마에 교사밖에 안 보이네. 생각아 집요하지? 아 진짜. 예. 생각이, 내 생각이 어떠하든 어떤 상태든 성령께서 그 생각의 위에 감싸시고, 아무리 제약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토후 허락하시는데, 이 혼돈이 있는 그 광야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토후를 경험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오시면서 또 토후를 경험한 거 아니야? 이 광야 혼돈. 그렇게 고개를 크게 하면 어떻게, 그냥 막 토후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는 이 토와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생각, 복잡한 생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빨리 찾으세요. 시작. 아멘. 혼돈이에요, 이거. 혼돈이라고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멀쩡한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 미래의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그만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 미치겠습니다. 혼돈입니다. 누가 허락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근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근심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황당한 겁니다. 이런 왜 혼돈을 허락하실까요? 요셉에게, 그 착한 요셉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생각이, 이게 지금 복잡한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짓고, 이 일을 아이 가진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표정이 뭐지, 이거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그 복잡한 생각 속에 있을 때 짠 하고 출현하는 주의 사자. 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구만 의지했을 것 같아요? 이 상태. 이전에도 기도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왕문 집사님,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보세요. 똑똑히. 그러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죠. 그러면 더 간절히 의지하셔야 되겠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뭘 허락하냐면 이게 지금 이 생각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죄악된 생각을 지금 요셉이 죄악이 싹 들어왔어요. 이거 내가 자기가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응? 사망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싹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멍하니 누구 있으면 뭐라 그래요? 쟤는 무슨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걸 또 조사해봤잖아. 이렇게 해봤대요. 사람이 이거 꽂고 막 이렇게 했대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 한 5만 가지 된대요. 진짜.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걸 뭐 측정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하여튼 잘 알아요. 5만 가지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5만 가지 생각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뭐하도 생각하고, 뭐하도 생각하고, 5만 가지.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은 5만 가지 했어요. 지금 요셉이 5만 가지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사망의 생각이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생각이 오늘 이 밤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끝났다? 그 사망의 생각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두 번째는요, 이 죄악된 생각을 치유하시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 여기 이게 탐욕인데, 탐욕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참 힘듭니다. 탐욕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찾으면 시간 걸리겠다. 내가 읽어줄게. 그냥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생각하는 척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해요. 근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너 지금 욕심 들어왔다. 손 넣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여러분, 여기 이 떡 그릇에 손 넣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럼 제자들 다 손 넣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겠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넣으면서 회개할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결국은 13장 2절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디로 열려 있나요? 광활한 하늘로 열려 있나요? 땅으로 열려 있나요? 내 생각은 어디로 열려 있나요? 만약에 땅으로 많이 열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망에, 이 탐욕의 생각을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이 탐욕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자기의 권력, 아귀다툼 하기 시작하고, 와, 진짜 큰일입니다. 이 탐욕을, 인간의 이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되겠대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뉴스에, 아침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가 바뀌는데, 교과서 내용 중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인간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성을 선택하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탐욕, 인간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탐욕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이 법들이 제정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악법들이 제정이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 미래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을 선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남자이기 싫어. 아우, 나는 살아보니까 남자가 싫어. 가가지고 수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자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행복하냐고. 행복하대요? 다 병들고, 제 수명도, 하나님이 준 수명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 바꿨으면 새끼를 낳든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만족만, 자기들 욕구만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은 사극 있잖아요, 사극. 나 오늘 왜 흥분하지? 사극 있잖아요, 사극. 사극은 뭐예요? 사극은 뭐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극 속에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무슨 드라마죠? 슈룹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죠? 옛날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자꾸 의식 속에 심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 속에. 지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옛날 우리 조상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지금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 드라마 한 편 속에서도. 이 탐욕 무섭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하죠. 요즘은 설교도 큰 소리 치면서 못해. 왜냐하면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 그런데 갈 데가 없냐? 교회가 너무 많아서 탈인가? 세상에. 그렇게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감옥에 가요, 이제. 보세요. 저 감옥 가면 그 다음에 전사님 여기 서서 감옥으로 또 와? 전사님도 감옥 가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감옥 오세요.
영광스러운 일이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적당히, 적어도 이전에 오신 분들은 적당히 없지만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거 뭐라고? 주일날 쫙 빼입고 탁 빼입고 막 쫙 하고 자기가 뭐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게 입고 오세요. 쫙 왔는데 딱 한 번. 그것도 한 번인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몸을 티 꼬이기 시작. 시계 쳐다봤어. 거지. 이 상태는 몸으로 말하면 호흡도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기 꼽아준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절대 그런 신앙 배우지 마세요.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꼽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있는 이 탐욕의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이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큰일입니다. 큰일. 가룟 유다 보세요. 생각이 집어넣어 그냥 끝나버렸어요. 또 치유하시고 싶으신 영역이 뭐냐면 일상에서의 생각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불평의 생각.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일상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선물인지도 모르고 늘 불평 속에 삽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다, 그지? 까마귀가 남 부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백합화가 다른 꽃 쳐다보면서 어머 너는 왜 이렇게 나보다 잘생긴 거니? 이러는 거 보셨어요? 네? 참새가 너 오늘 민국 코트 입었네?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사람이라는 걸 감사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것에 감사하시냐고요. 그런데 왜 까마귀도 백합화도 이러는데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얘네들은 불평하지 않고 잘 살. 오늘 먹이 준 것에 감사하는 까마귀. 따라해봅시다. 까옥까옥. 얘네가 까옥까옥 하는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까옥까옥. 따라와. 까옥까옥. 다시 한번 해볼까? 까옥까옥.
백합화는요, 그렇게 예쁘게 피어서 향내를 바라는데 그 자리 그렇게 피어 있는 것으로, 그러다가 또 지는 것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은 이 탐욕이, 이 앞에 있는 이 탐욕이 작동이 되면 모든 삶 속에 불평거립니다. 이야, 계속 불평이죠. 나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살아봐. 낯선 사람 들여놓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재혼이에요. 재혼. 재혼만큼 힘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이 새끼를 만나봤더니요, 전에 있는 그 새끼가 똑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해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옛날에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 것만 보이지. 옛날에 데이트할 때처럼, 그죠? 시간 딱 지나봐. 사건 하나 터져요. 터지면 옛날에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얘는 왜 이래?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좀 고장 났으면 좀 고쳐서 쓰세요. 예? 좀 고쳐서 쓰세요. 보내. 저 하나님한테 토스 해가지고 좀 수리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아멘 안 하지? 고쳐서 쓰세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고쳐서 쓰세요. 불평이들. 그 주신 것을. 이거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는 자만입니다. 자만이라는 생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하고 오라고 그래요?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자만이에요. 예배자로 서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예배자로 서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만 중에 자만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예배가 연락이 되겠어요? 나는 쟤보다 나아 이거거든요. 나는 제 생각보다 나아. 예배 전에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에는 회개의 자리이거든요.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화해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자만이죠. 여러분, 이 자만에 걸려버리면 나만큼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1등, 맨날 1등 해보세요. 1등이 얼마나 피곤한지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 1등 해본 사람 손 내려요. (1등) 자리가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가 똑같아요. 자만한 사람은 자기가 늘 높아야 되기 때문에 높아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걸 지켜내는 거죠. 왜 그걸 지켜내? 그 왜 자만한 자리, 그만한 자리를 왜 지켜내야 되냐고. 지켜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거역의 생각이에요. 거역의 생각. 거역의 생각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안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봐요. 안 듣기로 작정해요. 제가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이러이러하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안 하신 적이 없다니까?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하시네. 그 다음에 뭐죠?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 원래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 잘 듣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요즘 아니 내가 너 길을 안내한 적이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뭐 참 맨날 인도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또 하면 또 다른 데로 또 갈 거 아니야. 좀 그만 좀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봐. 내 널 보면 내 진짜 내 그래 그런다니까. 너무 이것만 딱 맞으면 역사는 일어나죠. 순종하다 보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많거든. 복종하려면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이 계속 인도만 해달라고 그래. 계속 인도만 해달라고 그래.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인도해달라고 그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뒤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갈 테니까요, 인도해 주세요. 요런 기도는 괜찮아. 요런 기도는. 인도에 초시 없어서 그래. 나 벌써 인도했다. 거역, 무서운 겁니다. 이런 제약된 생각이 다리를 딱 잡으면 혼돈 그 자체라는 거죠. 생각 속에 어떤 것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생각, 그래서 딱 마음으로 다짐하고 몇 번 다져야 돼요. 몇 번 다지고 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여기서 다진 거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이게 다지는 게 어떻게 다지는지, 마늘 다지기. 여기서 다지는 거야.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걸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냥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묵상하면 여기로 내려와서 다진 것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난 지금 돈 쓰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줘요. 돈 주라니까요. 야 이놈아,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죽으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지금 물려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유산을. 이것은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더 바보예요. 달라고 하니까 유산, 그 몫을 떼어서 줬어요.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이것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다지고 해서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렸죠. 다 끝났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죽여버렸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거기.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목욕 깨끗하게 시켜가지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사망의 생각이나 탐욕의 생각이나 불평의 생각이나 자만의 생각이나 이 거역의 생각들이 중요한 건 나를 쳐다보면 소망이 없지만 중요한 건 성령께서 지금도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이 생각 위에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시는, 동고 밖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지금도 내 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충만하고 거만하고 탐욕, 사망의 생각들로 가득한 안 되는 생각만 하는 이 상태에 이것을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계속 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들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이 복잡한 생각들이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 생각, 좋은 생각은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이면 많이 하세요. 그러나 좋지 않은 생각이면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빨리 던져버리세요. 던지시고 오늘 이 밤에 이 혼돈이, 그 생각이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